사무엘하 19장의 37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여 떠났던 피난길,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얼마나 고생이 심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통해 다윗을 위로하셨고 도우셨습니다. 바르실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사무엘하 17장의 29절 말씀에 보면 피난 가고 있던 다윗을 위해서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찾아와 다윗을 위로합니다. 거기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다윗은 맨발로 울면서 압살롬을 피해 피난을 갔습니다.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한편으로는 그 모습이 처량했겠어요. 그러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바르실레는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구나,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여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을 위로하기에 잔뜩 싸들고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중요한 것은 왜 바르실레 이야기를 우리가 보느냐,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가 이렇게 했다는 점이에요. 자원하는 마음, 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윗 왕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입니다.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런 성도들을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거죠. 그런 바르실레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바르실레를 다시 만나게 됐을 때 우리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렇게 권합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나는 길르앗에 남겠다 말하면서 그러나 내 아들 김함은 같이 가겠다 그렇게 보내겠노라 얘기를 합니다. 바르실레는요, 길르앗 산지에 사는데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길르앗이라는 곳이 사울의 가문이 대대로 영향을 끼치던 지역이었어요. 또 길르앗은요, 왕의 대로 킹스로드 하이웨이라 그래서 사람 지나다니고 물건 지나다니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로 물건과 사람만 지나다니는 게 아니라 적들도 쳐들어오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큰 부자라는 건 이 사람이 사실상 그 길르앗이라는 지역의 실제적인 권력자가 바르실레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 바르실레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아들 김함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다윗 편으로 같이 보내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뭐 때문에 여기 와 있고 이 고생을 했습니까? 아들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반란을 일으키는 일 때문에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고 나라는 시끄럽습니까? 그런 다윗에게 바르실레는 아들 김함을 같이 보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 길르앗 지역에 대해서만큼은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김함을 보내는 건 이게 호의호식하라고 보내는 게 아니라 사실상 아들을 볼모로 갖다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에게 준 확실한 메시지입니다. 길르앗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 얘기예요. 이것도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바르실레 이야기에 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그것은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의 모습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41장의 17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아멘. 여기에요, 게롯 김함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게롯 김함. 이게 게롯은 여관이라는 뜻이에요. 김함이라는 건 바로 바르실레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게롯 김함 그러면
기맘의 여관이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르실레는 길르앗의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아들 때 기맘 때에 가서 집안이 쫄딱 망해갖고 아들은 베들레헴에 완전 시골 동네인데 거기서 작은 여관을 운영하면서 간신히 먹고 살았나,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예레미야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겠습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바르실레 아들 기맘은 다윗 따라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는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다가 자기 이름을 붙인 여관을 하나 세워놓은 겁니다. 왜 기맘 같은 사람이 그곳에 여관을 세웠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기맘이라는 사람, 바르실레의 집안을 어떻게 쓰신 겁니까? 베들레헴에 여관을 세운다. 우리가 당연히 베들레헴에 나중에 누가 나셨는지 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나신 거예요. 게롯 기맘,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게롯이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 본문을 보면 게르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게르스라는 말은 돈 받고 빌려주는, 방 빌려주는 숙박업소 개념이 아니에요. 잘 데가 없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와서 하룻밤 방을 빌려주고 그렇게 그냥 기꺼이 내줄 수 있고 와서 쉬고 갈 수 있는, 그렇게 방을 내줄 수 있는 개념입니다. 기맘은 베들레헴에서 누군가를 환대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찾아온 누군가를 환영하기 위해서 거기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죠. 베들레헴이 지금도 인구가 3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말 작은 도시예요. 지금도 인구 3만인데 예수님 시대 베들레헴 얼마나 작은 동네였겠어요. 그 작은 동네에서 여관이 있다면 몇 개나 있겠으며 그 여관이 꽉 찼을 때 자기 집을 내줄, 임산부를 위해 내줄 사람, 기꺼이 내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맘의 마구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게롯 기맘의 아들의 여관에서 예수님이 나셨다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으나 한 가지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바르실레와 기맘이라는 사람의 삶을 어떻게 쓰셨느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며 또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이끄시고 쓰셨다는 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르실레의 삶을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사는 사람, 우리가 이 바르실레의 삶을 보면서 이런 소망 가지고 그래서 하나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하며 사는 바르실레와 기맘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꺼이 주를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